환경을 변화시키는 길.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환경을 변화시키는 길. 한 청년이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회의를 품으면서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졌다. 결국 데모데의 일원이 되어 늘 선두에 섰다. 어느 날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갔다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너무 암세포가 퍼져 의사는 수술을 포기하고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했다. 그는 병원을 나서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 자동차 창밖을 보자 갑자기 세상이 달리 보였다. 그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 중얼거렸다. 아, 하늘이 이처럼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구나.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마치 새로운 빛의 세계가 그 앞에 나타난 것 같았다. 그때 알 수 없는 감동의 전율이 일면서 회개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 의로 똘똘 뭉쳐서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사를 온전히 맡기고 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냈다. 결국 위암 말기를 극복하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늘과 땅도 새롭게 보인다. 한 해의 끝날인 12월 31일과 다음 해의 첫날인 1월 1일은 똑같은 태양이 뜨는 똑같은 날이지만 심령이 변화된 채 새해를 맞이하면 두 날은 전혀 다른 날이 된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새로운 경험과 새롭게 보이는 역사는 있다. 마음과 생각과 태도의 변화에 따라 오늘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 날이 될 수 있다. 오늘을 어제와는 다른 새 날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을 찬송하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이방인들도 찬송해야 한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용사와 전사처럼 나가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은 한없이 부드럽고 자유롭지만 때로는 강한 권능으로 대적을 쳐서 멸하신다.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지만 하나님은 약자에게는 부드럽게 나타나시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나타나신다. 그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넘치게 드림으로 내적인 마음이 변화되면 외적인 환경도 변화된다. 왜 환경을 변화시키는 찬송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찬송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찬송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것이나 찬양 예배를 역동적으로 잘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찬양 예배 때 역동적으로 일어서서 소리를 높이고 손을 들면서 열심히 찬양 예배에 참석하지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헌신과 희생의 삶이 없다면 찬양 집회 때의 모습과 실제 사는 모습의 괴리로 인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찬양 예배 때 역동적인 모습의 찬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희생과 헌신이 수반된 찬양이 복된 찬양이다. 학생이나 청년이 찬양 예배 때 역동적으로 찬양해도 교회 청소나 다른 음지의 봉사를 외면하면 성숙하고 꾸준한 신앙이 생기기 힘들다.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식탁 봉사도 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나타난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찬송이다. 성경은 찬송과 관련해 찬미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감사와 관련해 감사의 제사라는 표현을 쓴다.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최고의 제사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삶이 수반된 찬송이 진짜 찬송이다. 희생과 헌신도 없이 짧은 찬양 예배 시간에 역동적으로 찬양 드리는 삶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오해하면 그 신앙은 세상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찬송이 되기 힘들다. 2.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때가 되면 잠잠하게 참으셨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며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신다. 그때는 산과 같은 문제와 대적들도 무너질 것이고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당시 선민이라 자부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마치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에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자녀를 구할 능력도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성도에게 괴로운 것은 고통 자체보다 고통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참았다. 그러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분노의 외침을 발해 대적들을 벌할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도 다르다.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나 무능한 분이 아니다.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분노를 자제하고 계신 것이다. 왜 그런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러다가 심판의 때가 되면 무섭게 심판하신다. 고통 중에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크신 자비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삶에 개입해 최상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무정하게 바라만 보시지 않는다. 그때 같이 마음 아파하시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신다. 그때까지 넉넉한 믿음으로 기다리면 가장 적절한 때에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수직 상승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3.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크게 수치를 당한다. 아무리 다급해도 다른 의지할 것이나 의지할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다 맡아주세요 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시지 않는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면 대부분 내가 맡아서 해라 하고 짐을 돌려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만큼 아픔과 상처와 섭섭함만 커진다. 사람은 대개 위로해 줄 힘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은 다 맡아 처리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라. 앙망하는 모습은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해 입을 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실 것이다. 독수리가 솟아오른 창공 위에는 매연과 구름도 없다. 비둘기만한 크기의 독수리도 한 번 날개를 펼치면 모든 새들이 두려워 떤다. 그 날갯죽지에 다른 새가 걸리면 사정없이 찢길 정도로 독수리는 힘이 있다. 그런 강력한 날개를 가지기까지 어미새가 새끼새를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는가. 그처럼 하나님은 실패 훈련을 통해 강한 날개를 주시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높은 신앙의 경지로 올라서라. 산에서 내려가다 길을 잃었을 때 계속 내려가면 더 길을 찾지 못한다. 그때는 도로 올라가야 길과 방향이 보인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라. 그때 더 예배와 기도에 힘쓰라. 예배도 주일 예배만 참석했으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기도나 아침 기도를 하면서 신앙의 단계를 높여가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워 축복의 때를 기다리라. 또한 그때 더욱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 지위를 높이기 전에 믿음을 높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찾게 된다.